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대교회에 마귀가 뿌려놓은 최고의 성공작이 뭐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잃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설득력이 있지, 맞는 얘기야. 하나님 입장에서. 왜냐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그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시거든. 누가 이미 구원받았는지 아시거든.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지만 하나님은 이미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시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딱 이미 두 부류로 나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있거든. 그래서 딱 보면 결국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 거야.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는 일반 그 칼빈니스트라고 하는 칼빈주의자들의 그 하나님의 그 예정, 택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절대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말이 허점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거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는 거야.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믿음을 떠나는 자가 이유가 뭐냐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골로새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만일 그 얘기는 뭐냐면 옵션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바로 위에 있는 22절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옵션이 뭐냐면 믿음에 거해야 되는 거야. 믿음에 거하고. 그러니까 믿음에 거하고 그 다음에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렇게 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너희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구원에 온전히 이르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믿음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으며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들도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함께 그 형제였지만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볼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분명히 믿음에서 떠난다고 나와 있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임해서 양심이 점점점 굳어져 가는 거야.
아까도 그 디모데전서 1장에 그들이 이 양심을 버렸으며 양심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단에 대해서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우리에게서 나간 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인, 같은 성도, 신앙 공동체였던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단들. 그러니까 구원이 있었는데,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버리고 떠난 자들.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구원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 정말 말씀을 양심에 비추어서 그대로 바라보고 읽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정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구나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구원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또 우리의 입장은 한 번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정말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다면 그 뒤에 다음 교리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물론 이 다음에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뀌면 그거는 완전히 이단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그 교리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구원에 대한 교리만큼은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만큼은 일치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신앙 고백만큼은 조금이라도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귀가 21세기 현대교회에 한 6, 70년 동안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성공적인 추수를 거두고 있는 마귀의 추수 작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예수님이라고 시인하고 죄를 회개한다고 고백해라. 그러면은 회개가 되어진 거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니까 이제 구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믿음이 아닌 이런 생각, 어떤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바꿔버린 것. 그냥 동의만 하면 돼. 그게 믿음이거든. 이렇게 되어버린 현대교회의 구원론이 원수의 걸작품이거든. 마귀의 걸작품.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허다한 교인들이 그런 지적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지적인 동의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결국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허다한 거예요. 하지만 정작 뚜껑이 열렸을 때에는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들이,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주님, 구원받을 자가 이렇게 적습니까?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니까 한번
누가복음 13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여. 여기서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 적다라는 것이 이 헬라어로 보면 올리고스라는 말인데 이 숫자를 얘기할 때 헬라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클로스라는 말이 있어. 오클로스라는 건 뭐냐면 아주 많은 아주 군중을 얘기할 때 오클로스라고. 그런 다음에 군중만큼은 아니지만 적은 무리, 그러니까 적은 무리를 말할 때는 이제 포이니언 그런다. 포이니언. 양떼란 뜻도 있고, 그러니까 적은 무리를 표현할 때 포이니언. 그런데 여기서 적으니까 했을 때 적은 무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포이니언을 써야 되는데 포이니언을 쓰지 않고 올리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올리고스라는 건 뭐냐면 적은 무리보다 더 적은 이것이 직역을 하게 되면 무슨 뜻? 거의 없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거의 없는 올리고스. 여기에 지금 제자 중 한 명일 텐데 이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그 내용이 주여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제자가 쓰는 말이에요. 올리고스. 거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쓰신 게 아니니까 제자가 쓴 말이니까 잘못 단어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왜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24절 말씀하실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올리고스란 단어를 쓰지 않고 뭔가 명확한 대답을 안 해주셨는데 왜 명확한 대답을 안 해주셨냐면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 제자들은 다 알고 있는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적다라는 그 헬라어가 포이니언과 올리고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셨냐면 이것이 중요한 거지. 바로 올리고스를 선택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역하면 협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구원이 쉽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이 구원 온전한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이 온전한 구원이 또 온전케 되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딱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마라톤 게임의 선수로 등록하는 거예요. 선수 등록하고 이제 골인 지점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달려가고자 할 때 내 힘으로는 거기까지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달려갈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말씀하고 계시는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것이 영원하다면 구원에 이르러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서는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보내시는 서신 내용인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냐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구원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무엇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삶으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형상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형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원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 모세는 나에게 충실한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없어요.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없고 아직 말씀을 가르치신 적도 없어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지 못할지라도 뭐 귀신 쫓는 사역, 예언 사역,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병 고치는 사역을 해서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역을 정말 하나도 안 할지라도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에 그것만으로도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뭐 엄청난 규모의 메가처치가 큰 교회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세계를 뒤엎는 어떤 선교 사역을 보시길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눈만 깜짝해도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의 형상을 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마음이 훅 가시는 거예요. 아들의 눈빛,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오는 우리의 삶을 보시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막 정신을 못 차리실 정도로 막 기뻐하시는 겁니다. 스바냐 3장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문제도 아니고 목회의 문제도 아니고 삶의 문제입니다. 그 성품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보이셨으니 이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걸음걸음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걸음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의 모습은 갈수록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고 나의 성품도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형상과 그 성품만이 가면 갈수록 흥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나의 욕심으로, 여태까지 세상에서 배워왔던 세상 것으로 나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야만 합니다.